사무엘상 2장.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네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네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업신 여기느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꺾어 네 집안에 나이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집안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네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네 집안에서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족이며 왕의 정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1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데랴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 그데랴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제물과 유향을 갖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드리려고 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가라.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그데랴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왕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정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요하난에게서 도망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뜰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